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상징 그리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게 돼요. 아마 이 상징이라는 거 또 환상이라는 것은 또 지금 일어날 일들 또 앞으로 초대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질 그런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또 보여주게 되고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또 상징은 여러 또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또 해석되어지고 때로는 그 환상들이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가장 감추어졌던 또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상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얼마만큼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설명할 때 조금씩은 난해하고 또 어려움을 가질 때가 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상징과 또 환상 속에서 과연 어떤 말씀일까 조금은 어려워할 때도 있고 좀 난해할 때도 있어요.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해산하는 여자와 그리고 이 마귀죠. 사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소개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뜻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세우신 그 교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이제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사단, 붉은 용이죠. 이 사단이 이러한 일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는 이 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또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제 방해하고 또 막으려는 그런 용의 사단의 모습들. 근데 이 사단을 이렇게까지 설명하죠. 그의 힘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러한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없애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은 광야, 보통 우리가 가장 고난이 있는 가장 어려운 곳에 여전히 있게 되는데 어쩌면 이러한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 그들은 광야에서 늘 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때 이러한 구원의 사역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구원 사역을 펼쳐지 못하도록
또 승천할 때까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사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광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또 오늘날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그런 육신의 싸움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힘든 핍박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7절, 우리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천사들과 또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마귀가 그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으로 이제 찾아오게 돼요.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오늘 본문에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을 그렇게 주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0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싸움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보혈의 능력으로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가는 또 이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은 땅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정도의 힘이 있지만 그 마귀를 이기는 그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사단이 하늘에서 하늘과의 전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단, 마귀죠.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꾀하는 자다. 온 천하를 깨는 자고 또 사단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타겟은 누구일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어떤 꾀하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러한 싸움 속에서 그의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단의 꾀와 또 미혹들,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나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도 이기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이러한 싸움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또 물러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그 길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어떤 억눌림 앞에서도 권세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도 물러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싸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그가 하는 모습은 바로 13절에 이렇게 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줘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의 양육을 받는다. 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 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계속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돼요. 하늘에서 쫓겨났던 그런 마귀, 사단이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박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줍니다.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당연히 그 용은 분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그 남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는 분명한 어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한때와 또 두때와 반때를 양육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핍박과 그리고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점점 어그러뜨리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마다 능히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말씀을 늘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또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순교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차 우리를 하늘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삼아주시는 그 은혜들을 결코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견디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단은 땅의 3분의 1을 던져버릴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당연히 계속적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서 또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날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